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지간히 교회를 다니신 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을 했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셔서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몰랐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느 한 특별한 강도가 구원받은 에피소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강도가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다가,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가 천국 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느냐? 아니, 평생 그가 무슨 성찬을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그가 교회 봉사를 했어,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라도 있었어, 마지막까지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예수님이야 죄 없이 죽었지만 그 사람은 진짜 강도, 살인 강도였을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랬다고 구원해 주시면 돼? 이게 맞아? 이런 식의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이 강도가 그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 문제가 더 자기에게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구원을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일은 그건 정말 절박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고통을 신경 쓸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이런 상태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강도의 요청을 들어주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특별한 한 사람의 구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곧 나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느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강도는 곧 나였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나는 강도 아니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앞두고 있는 사람, 전도를 하려고 가서 이 강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전 강도는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강도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난 강도 아니야. 난 창녀 아니야. 교양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존경받고 살았고, 내가 어떻게 강도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난 강도 아니야. 제가 전형적으로 그랬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저는 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진짜 살인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수준도 있고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고, 그래도 모범생이라는 말 듣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라.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착하다는 소리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무슬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양 있고 수준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서구 열방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때 전 세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을마다 십자가 예배당 만들고 무덤에다가 십자가 꽂아놓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때 기독교를 경험해 본 그 모든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나라들 대부분 다 무슬림이 됐습니다. 기독교는 싫어요. 네. 기독교는 지배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아마 일제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 이런 부흥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기들이 강도인 줄 알았다면, 내가 창녀였는데 구원받은 줄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그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야, 예수 믿는 건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거 어떻게 알지요?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착하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고 이걸 보고 아는 겁니까? 자기가 강도예요. 내가 창녀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회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 죄의 핵심은요,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을 게 없는데도 스스로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게 바리새인의 죄고, 가장 무서운 죄, 교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죄더라. 모든 사람보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나쁜 사람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이더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진 제 죄를 제가 진짜 목격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세우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했나? 그게 가장 무서운 죄더라. 그리고 꼬꾸라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저 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강도의 사건이었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강도의 구원 요청을 주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그 극한 고통에 있을 때라도 그 구원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강도였고, 우리 다 강도였어요.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우리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느 회사에서 지점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월급은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 일해가지고 벌었던 거 전부 지위를 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 한 등 강도죠. 남의 거 그냥 자기 거라고 뺏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재물, 기회,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 강도지요, 강도. 내가 진짜 강도죠. 아니, 다른 사람 거 강도질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 거 강도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강도가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에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장애인이 되는 것도 좋더라고. 평생 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면, 수고했다 내 종아라, 이 말씀만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겠더라고. 이게 강도된 자의 은혜예요. 창녀된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도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고 창녀였던 그 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강도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도 되나요? 창녀를 그렇게 구원하고 사랑해 주셔도 되나요? 수준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꺼리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와 그 창녀가 내 아들, 내 딸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반응이 확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강도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강도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도 돼? 아니, 뭐가 저 사람이 좋은 일 한 게 뭐 하나라도 있어? 그러나 그 어머니가 볼 때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창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창녀나 나나 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딸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찾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냥 지금은 창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너 창녀가 되었구나,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창녀가 되었든 어떻든 내 딸이라고,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말할 수 없는 그 강도를, 그 창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나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는 문제로 따지는 게,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그래야 그 강도를, 구원을 요청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재수자들에게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실 때 너무 분위기가 안 좋더랍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마이크 하나 들고 강단에 서서 그 재수자들 앞에 섰는데 누구도 집중을 안 해요.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100 지폐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 재수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조용하더래. $100 지폐를 딱 꺼내니까 완전히 제압이 되더래.
그리고는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싶습니까? 다 가지고 싶다는 거. 다 손들고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 거. 그러더니 리고레 목사님이 그 지폐를 확 구겼어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100달러 지폐가 이렇게 구겨졌는데 여전히 가지고 싶습니까? 다 가지고 싶대. 구겨줘도 가지고 싶대. 그랬더니 그 지폐를 꺼내서 침을 탁 뱉었어요. 내가 이 100달러 지폐에 침을 뱉었는데 그래도 가지고 싶습니까? 그래도 다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침뱉음을 당한 그런 참 비참한 처지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잃어버린 자녀. 아버지가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억울한 사람도 있겠고 실제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동일합니다. 그때 그 재수자들이 엄청나게 회심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아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싼 것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여 제가 강도였네요. 제가 장녀군요. 이제는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 눈이 뜨이면 주님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예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이해하려면 그러면 입양을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때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 입양된 아이의 심정을 이해해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한국 6.25 전쟁 때 그 미군과의 혼혈아가 나옵니다. 그 엄마가 미군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혼혈아예요. 그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낳자마자 그 아이를 버립니다. 다행히 젖을 먹고 죽진 않았는데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토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때 6.25 끝나고는 정말 전국에 그런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6, 7살쯤 되었을 때 대전에 있는 그 다리 밑에서 그 불황아들 거린들과 같이 거기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사람이 아닌 꼴이 되었다가 9살 때 겨우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아원에서도 성격도 완전히 이상한 아이고 그리고 병이 많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아이였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에 찾아와서 입양할 아이를 찾는 것.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아이를 주목해요. 정말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병들고 거친 아이. 근데 그 아이를 주목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못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어요. 말을 걸어오는데 이 아이가 침을 뱉어서 얼굴에다가 그게 그 아이로서는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는 벽장 속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또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원장 선생님이 불러요. 그래서 겨우 선생님에게 끌려서 원장 선생님에게 갔는데 그분이 자기를 입양하겠다, 얼굴에다가 침을 뱉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입양을 해서 갔는데 식모로 가는 줄 알았대. 일 시키는 식모로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던 시절이니까. 근데 칸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먹기만 잘 먹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상한 거예요. 오늘 시키려나 내일 시키려나. 그 바깥에 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데 그 애들이 너 이제는 좀 미국 사람 같다, 이렇게. 아유,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주인이 미국 사람이지. 나 식모로 데려왔는데 일을 안 시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너 그 집 딸이야. 너 그 집 딸이라고, 식모 아니야. 얘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집 딸이야? 그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달려가요.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이 미국 분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이게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나 엄마 딸이야?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는 진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순간에 고아에서 식모에서 한순간에 딸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애들이 묻더래요. 너 기분이 어떠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더래. 그런데 미국을 갔어요. 양부모님을 따라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학교도 보내고 17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진짜 내 엄마 아빠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양녀로 삼아주기는 했지만 이제 마음이 안 들면 나 다시 한국으로 쫓겨날 거야.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또 한국으로 쫓겨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와 다퉜습니다. 엄마 말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격동기죠. 그리고는 방에 꽉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엄마와 너가 이렇게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 엄마 아빠니까. 그런데 너는 좀처럼 엄마 아빠라고 정말 믿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 스스로도 괴롭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니까 교회는 다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으더래. 왜?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니었잖아. 예수님도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바라보아지지도 않는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얼마나 강하게 눈물이 터지는지 그 고백 하나 했는데 울지 않았어요. 미국 가서도 울지 않았어요. 어릴 때 배운 게 울면 더 괴로워. 울면 더 괴로워. 울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울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울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울어야 돼. 그게 어릴 때 고아로 자라면서 배운 세상 처세예요.
그런데 그날은 눈물이 그냥 터졌어요. 그렇게 우는데도 마음은 점점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그 부모가 방을 뛰쳐 들어옵니다. 보니까 뭐 아이가 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불이 임해요. 정말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가 정말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알지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혼혈하면 사랑 못 받는 줄 알았고, 공부 못하면 사랑 못 받는 줄, 말 안 들으면 사랑 못 받는 줄 알았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그 어릴 때 끔찍 같던 여러 가지 기억들, 성폭력을 당했던 일들, 이런 나를 누가 도대체 사랑해 주겠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면 원망할 일도 없고, 그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도 없어요. 그게 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 두 번째 사건, 내가 강도였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당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아멘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강도 같은 사람, 창녀 같은 사람 많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 중에 지금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는 눈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저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저가 죽게 돌아오기를 구할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더 애통하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임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뜨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